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4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잊혀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그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마리 로랭생이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여자라는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갑갑한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쓸쓸한 여자다. 쓸쓸한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알아놓은 여자다. 알아놓은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여자다. 의지할 곳이 없는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내쫓긴 여자다. 쫓겨난 여자. 쫓겨난 여자보다 더 가엾은 여자는 죽은 여자다. 죽은 여자보다 한층 더 가엾은 여자는 어떤 여자? 잊혀진 여자다. 그런 그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노래했습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약 15,000명에서 2,000명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직업의 특성상 또 그 하는 일의 특성상 많이 만나면 약 8만 명 정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만남을 가져온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를 기억해주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역으로 그렇게 수많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결국 나를 정말 끝까지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서너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서글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잊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물을 감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일전에 한 약속을 다 잊지 않고 이룰 것인데 약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객이 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4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 출애굽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이들이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은 찾을 수 없고 오직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그 발걸음을 힘있게 옮기며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삶은 이처럼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삶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 소망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노래하며 나왔던 그런 가슴의 울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뒤로 하고 기쁨과 감사로 감격과 기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소망의 삶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다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옵티미스트, 즉 낙관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낙관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오늘도 낙관주의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기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고달프고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저렇게 병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뒤에 나와 함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해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소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이해하기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삶의 해석 가운데 더욱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든든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긍정적이고 그 행동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언어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절망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기에 이런 소망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작전이 훌륭했다거나 아니면 전쟁 수용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저들은 너무나도 쉽게 함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그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바로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한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저 아이성쯤은 쉽게 함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판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저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즉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오롯이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음은 그렇기에 저들의 노력과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너는 지금 누구 아닙니까?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 안에 거함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곧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
그런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의 특징은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분명한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이루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섬으로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갔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 나가노라 고백하며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롯한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코바리스도이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던 베드로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감으로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순종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 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도 선택이 분명함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구별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통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힘있는 전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다 떨쳐내고 기쁨과 감사, 감격과 기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그 삶의 의미와 향기를 더해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